로마서 4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죄송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그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믿음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자의 연약한 것들, 전하는 자의 미련한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주님이 주인 되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지금 머리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면은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항상 시험 기간에 닥쳐오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하세요.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하시고 다 100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후회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몸을 갈아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주님한테 다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박이 터져라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친구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선의 끝에서 좀 해봐. 자, 다시 최선의 끝에서 주님의 손을 잡아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시험장에 안 계신 게 아니야. 시험장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는 그 장소에도 주님 여러분 늘 함께 하시니까 그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시험 끝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틀렸어. 시험 망쳤어. 조졌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모쪼록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가 없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힘을 보탠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원래부터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유대 신자들의 오해를 꼬집으면서 그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벌써 몇 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여전히 연약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 착하지만 여러분들이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담당시키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값을 모두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전체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함께 같이 성경책 덮지 마세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자,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 4장에 이르러서도 이 유대 신자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신자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 바울은 지속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왜 꺼낼까? 아브라함 얘기.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요셉도 있겠고, 다윗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민족성, 종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집중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표상하는 인물 그 자체예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로서,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아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후손의 표로서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던 최초의 할례를 받았던 인물로서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의 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바꿔먹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야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손,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율법과 할례 이런 거에 자기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걸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할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희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그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2,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 3절,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뭔가 스스로의 공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왜냐?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됐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과 선행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행동이기에, 의로운 사람이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인물이기에 의롭게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토록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몇 주째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데 너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냥 믿는다. 그 사실을 믿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이루신 그 사건을 그냥 내가 믿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데 믿기만 했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사실을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것 없이 믿기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4절부터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원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맞아 은혜가 그런 거지 라고 인정하고 이미 알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또는 너무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냐면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다시 은혜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4절을 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요. 그렇죠? 일을 행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 중에. 자, 알바를 하면은 사장님이 돈을 주잖아. 사장님이 돈을 주는데, 자,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의 재능을 제공하면은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데,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돈을 받을 때 뭐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걸, 내가 베푼 거를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교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우리의 인력을, 노동력을, 우리의 일한 것을 어떤 비용과 1대1로 거래한 거야. 거래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면 일을 안 했는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에 상한 어떤 걸 받았다. 그럼 그냥 그건 거래야, 거래. 근데 은혜는 거래와 다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기독교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해요.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한 게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공로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그 조금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야말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실 이게 요구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하셨어요. 당신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에게 그 값을 물림으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성경의 표현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에요. 인정할 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보태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다윗의 말을 빌려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보세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쵸,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1대1 거래가 아니거든.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정말 일방향적인 사람, 내리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봤자 구원을 절대 못 받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럼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탑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같이 노답인 인생들의 죄악의 문제들, 사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거저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요구한 게 없습니다.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알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봐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봉사를 뭐 해본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악 물고 내가 구원받아 보려고 소리치고 막 몸부림쳐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요, 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무엇인가를 해봐도 끊임없이 허무함에 부딪히게 돼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심령의 이 공허함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나름대로 자신을 던지면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뭐 누군가를 돕고 선한 행동을 하고 수양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전을 탐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종교뿐이겠습니까? 돈을 쫓는다든지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갈 명예를 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된대요. 그걸로는 사람의 심령이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짓을 해본다 해본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는 상태는 죄인이라는 이 신분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것. 당신의 아들에게 값을 물리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비참한 인생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실 때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하세요. 단지 당신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만 하세요. 아무런 수고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너희야말로 참으로 복되다, 너희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격려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실 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참 크리스찬이 맞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그런 질문 앞에서 좀 머뭇거린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인데 내 삶에 끊어지지 못한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키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잘나고 못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를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인정하기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그 사실에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송,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럼 이제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공허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인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메인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그래서 막 교회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기만 하세요. 인정하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옛날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성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참으로 견고하고 완전한 구원의 그 안전함을 누리면서 교회 나올 때 이제 더 이상 불편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